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손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토라시라고 얘기합니다. 토라시. 시편 119편 5절 105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6월입니다. 오늘이 5월 29일이니까 곧 6월이 옵니다. 2022년 6월은 우리 공동체에 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생활화하기로 재천명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톡하자고 아시죠? 톡하자고 노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셨어요. 우리에게 전화 주신 거예요. 왜요? 대화 나누고 싶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66권입니다. 큐티 묵상, 즉 경건의 시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이에요. 큐티, 말씀 큐티.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크를 하셨는데 우리도 예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자신을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 큐티 묵상입니다. 저번 여러분 안내 동영상 잘 보셨죠? 네.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경건의 시간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기입니다. 묵상한다고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네.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인도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함께 하셔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잘 들으셨죠? 둘째는 이제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둘째는 본문을 읽어가는 겁니다. 본문 읽기. 처음에는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 다음 눈으로 읽으시고요. 눈으로 읽으시고 그 다음은 마음으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오랜 신앙의 전통에서 그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얘기합니다.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나중에 다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전통인데 아주 멋진 전통이죠. 세 번째는 적용 단계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본문 읽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자,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본문의 표현에 어떻게 눈이 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눈이 가고 또한 본문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 본문을 통해 나의 삶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단계, 적용 단계. 자, 우리나라에서 이 경건의 시간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을 오늘 특강 강사로 제가 초청합니다.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님이십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내 집을 잘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첫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오늘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고 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니 바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며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극찬합니다. 요셉이 이런 명철과 지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득했습니까?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고 하였지요. 우리가 그동안 보았다시피 요셉은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중에서도 요령을 부리거나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분명하고 선악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명철과 지혜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써야 합니다. 40절에 바로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고 합니다. 신분이 비천해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존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내 직장을 다스리는 권세가 저절로 주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까? 그래서 공사가 분명하고 선악을 잘 구별하는 명철과 지혜로 내 집, 내 직장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둘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고 합니다. 그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없었던 세상 나라 통치권이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세 집을 거쳤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거치고 감옥을 거치고 바로의 왕궁에 입성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때도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니 이제 바로 왕궁을 다스리는 리더십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였지요. 그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보여주었습니다. 능력의 주 안에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절로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남의 집 종살이를 해도 그렇지요.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열등감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집, 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맡기신 지체들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날마다 열등감과 시기 질투로 지체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집을 잘 다스리면 셋째, 영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42절과 43절에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웠다고 합니다. 버금수레는 왕이 탄 수레 바로 뒤를 따르는 수레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들로부터 죽도록 미움받고 쫓겨났는데 이제 버금수레를 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들로부터 절받는 꿈은 꾸었어도 버금수레 타는 것은 결코 꿈꾸지 않았던 요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으뜸수레, 버금수레 같은 고급차 타려고 너무 안달하지 마셔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태워주십니다. 내 집을 잘 다스리면 영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넷째,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45절에 보니 요셉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온은 애굽의 종교 중심지였어요. 요셉이 우상 숭배의 원흉인 제사장 딸과 불신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유다도 요셉을 팔아먹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한 요셉은 갈등 없이 저항 없이 그것도 이방신을 모시는
제사장 딸과 불신결혼했으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헷갈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온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의 자리에 오르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정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집을 잘 다스림으로 내게 주어진 영광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버금수레나 타고 다니며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은 프랑스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한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기근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가족을 영육간에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쓰러지셔서 저희 가정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중3 때 친구들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된 저는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엄마 정신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정말로 어머니의 정신이 온전히 돌아왔고 저는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답니다. 이후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40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명한 것처럼 아버지는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늘 저와 상의하시고 제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기도 하셨답니다. 그런데 2년 전 여름 산책하다 길에서 쓰러지신 아버지는 뇌경색과 뇌출혈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신 은혜는 너무도 크지만 노후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건강기근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못내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제는 기근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남은 가족을 영육간에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어머니에게 연락드릴 때마다 신앙과 건강에 도움이 될 권면을 빼놓지 않겠습니다. 사역이 바쁘다는 이유로 남편과 아버지로서 집안을 돌보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프랑스에서의 큐티 사역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오늘 46절 이유를 보면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의 풍년이 끝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풍년의 때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흉년을 대비했기에 계속되는 기근에도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50절 이후에는 요셉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해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고 합니다. 비록 자신은 사브넷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얻고 불신결혼까지 했지만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영광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버금수레를 타고 다녀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먹을 것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요셉처럼 내 집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집을 잘 다스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늘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여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죄를 못 보고 작은 일을 우습게 여깁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날마다 버금수레를 타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노년의 때에 질병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찾아가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자녀들이 간병에 지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진리의 영, 성령의 감동 감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을 다스릴 수 있는 명철과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수고한 모든 땅에 구원의 열매가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국에 기근이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먹을 것이 있는
참으로 내 집안 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잘 들으셨나요? 물론 이 목사님의 버전으로, 이 김양재 목사님의 버전으로 이렇게 큐티를 인도하셨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이제 다른 버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 동영상을 쓰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고 한 것입니다. 예. 처음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대할 때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나중에는 오히려 나를 읽어내십니다. 이게 진짜 묵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나중에는 그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스캔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죠. 네.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나를 읽어내고 나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말씀이 거울입니다. 거울. 그 말씀이 나를 비춰줘요. 보여줘요. 보여줌으로써 성령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도록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입니다. 큐티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은혜의 강물에 이 큐티, 묵상, 경건의 시간에 이 은혜의 강물에 한번 푹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 최고의 아마 맛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삶의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계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그런 세계가 확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비록 힘든 고난의 이 세상을 살아가시지만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요 묵상의 달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큐티로 인생을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흐르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